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같이 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된다면 섬김이 아닙니까? 뭐라고요? 섬김의 정신, 섬김의 마음, 섬김의 그 태도를 갖지 않고서는 선교를 결코 할 수 없다. 저는 선교사로서 한 16년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가운데 일본을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편하게 못합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서 일본을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천국의 왕은 누구죠? 천국의 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에피소드로 여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이 먹고 마시면 살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면서 영원토록 살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쉽게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면은 똑같은 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있는데 또 뭐가 똑같으냐면은 수저가 있대요. 수저가 있는데 수저가 조금 긴 수저가 있답니다. 우리가 먹는 수저는 뭐 거의 요 정도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1m 또는 2m, 3m 긴 수저가 있대요. 그래서 천국에도 지옥에도 수저가 있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산대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천국에는 이렇게 아주 우리와 같이 건강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반면에 지옥에는 아주 그냥 이거는 단식을 하는 정도를 지나쳐가지고 뼈만 앙상한 사람들만 남아있더래요. 왜 그랬을까? 똑같이 밥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수저도 똑같은 게 있고 그런데 왜 지옥에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지를 못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지옥에는요 한 3m짜리 수저가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다 공중에 날려버리고 한 톨도 못 먹었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저를 가지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먹냐면 옆에 있는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밥을 떠서 먹여주고 저 사람도 나한테 떠서 먹여줘서 나는 맛있게 먹고.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그런 것은 없겠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천국의 그 높고 그리고 정말 멋진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 뭐를 하셨냐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기 오셨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 정말 귀한 섬김이었고, 그리고 이 땅이 가장 필요로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섬김을 우리에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섬김을 알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섬김을 다 한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뭐 교회 안에서만 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의 섬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같이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점점 더 각박해지지 않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소풍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가 탁 닥치니까 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격리하고 많이 그랬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어때요? 교회로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네. 적은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가요 점점 더 각박해져가지고 나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원하죠. 굉장히 원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사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때요? 훨씬 더 많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장에 가서 또 누구와 이제 사업 파트너가 있으면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려고 하는 아주 친절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너무나 호감이 가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불구하고 처음 얼굴을 봤는데도 너무나 호감이 가고 너무나 아주 괜찮은 사람이란 그런 이미지가 나에게 오잖아요. 그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나도 더 친절하게 하려고 더 그런 반응이 오죠.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과 같이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 몇십 분, 몇 시간, 뭐 몇 년, 몇십 년을 대하기 이전에 그 상대방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굉장히 나에게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정말 친절한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젊은 형제와 젊은 자매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5년, 10년 가지 않아 성공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존경받아 마땅할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다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직분을 다 막론하고 가장 존경받아 마땅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우리가 이제 뭔가 있어야, 뭔가 좀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초점은 누가 돼야 될까요? 상대방. 항상 상대방. 가끔 일본에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좀 있어요. 무교회주의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교회 안 가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 인터넷 보고. 그렇죠.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혼자 섬길 수 있나요? 누구를 섬길래요? 아, 나 자신을 섬길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섬김 받을래요?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너무나 지당하고 마땅하고 합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목사님이나 사모님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섬기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너무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어떻게 섬기실까요? 오시라고 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다 가르치면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좀처럼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또 예배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무슨 활동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 보이셔야 될 분이 안 보이신다.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이 되시죠. 아, 혹시 또 무슨 건강이라도 안 좋으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기는 가장 뭐라고 할까?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타나야 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가장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 오늘도 오셨군요. 가장 눈에 보이시면 어때요? 너무 반갑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섬길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오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가장 섬길 수 있는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는 서로에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오셨나? 오셨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이고 반갑고 안심되죠? 섬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존재.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지나쳤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점점 더 저도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드냐면 점점 더 일본 교회는 너무나 작잖아요. 일본 교회는 너무 작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주님과 같이 사는 삶,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데 이런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절대 숫자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개척을 해서 4년 반 정도 됐는데 1명이 있고 2명이 있고 3명이 있고 이 교회를 내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전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일본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고 있는 건지 알똥말똥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회의감이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함께 권면하고 서로 섬김을 받고 하는 그 중에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낫고 그리고 또 정말 몇 안 되는 일본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어느 날 크게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있는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 아닐까. 섬김을 저를 섬겨주고 제가 그들을 섬겨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쓰러져서 없어질 것 같은 비틀비틀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정말 온몸으로 내가 느낄 때 얼마나 감사하죠.